성경 마태복음 13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이 천국 비유 7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 천국 비유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한번 저희가 결론을 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천국이 나타난 모습들을 잠시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3장, 4장에 나와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이런 장면들이 초반부에 많이 나왔죠.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다니엘서죠.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성취되는 것을 어떤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이렇게 천국이 임하게 됐었는데, 여기서 보면 이건 11장이었죠. 11장에서 보면 천국은 그 율법 시대와는 다른 거였어요. 율법 시대가 그 세례요한으로서 마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천국이라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세례요한의 때부터 이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침노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생득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참여하게 되는 형태로 어떤 천국의 대상자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이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근데 이런 일이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주님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주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천국이라는 것의 양상이 변하게 되면서 우리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습을 좀 더 정확히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13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새롭게 여러 가지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천국 비유의 좀 뒷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죠. 옛 것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에게는 익숙했던 것들,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익숙했던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새 것은 이제 주님께서 전하시는 새로운 진리죠. 이 천국에 대해서 기존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게 이제 새 것이에요. 이 천국은 그래서 이 새 것의 양상을 띠게 될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 예언돼 있었던, 구약에 있었던 것과는 다른 그런, 주님께서 이제 새롭게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온 천국 비유, 이 7가지 천국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7가지 천국 비유는 사실 전부 다 새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예언을 받았던 사람들이면서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구약과 신약의 어떤 연계점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곳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신약, 구약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경을 공부할 때는 구약과 신약을 다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옛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것들이죠.
근데 예언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들을 주님이 새롭게 전하게 되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같이 배워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던 거는 이 지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 새 것은 이 중간에 들어오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 전까지 잠시 이 땅의 모습을 보이게 될 어떤 천국의 형태, 이런 부분들이 새 것에 가깝겠죠. 어쨌든 이 7가지 비유는 천국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새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천국의 형태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세요. 왜 비유를 사용하시냐?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사실 매우 명확하죠. 이미 구약에서는 예언이 돼 있었던 주제들이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은 이미 예언이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익숙했거든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주님을 거절하게 되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귀와 눈이 닫혔다는 걸 아시고 이제 믿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데, 그 이야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 특히 유대인들, 예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처음부터 계획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예언의 성취 중 하나다라고 또 말하고 있죠.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창세부터 감추었다는 게 뭘까요? 이거는 옛 것이 아니에요. 옛 것은 이미 예언을 통해서 나타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난다는 것이 바로 새 것들이죠. 옛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돼 있었던 것이고, 예언돼 있지 않다가 나타나게 되는 진리가 있어요. 사실 이것이 크게 보면 두 개인데, 교회와 천국이죠. 천국은 여기서 죽어서 가는 천국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실 이미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제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이야기할 때 해왔고, 이 글의 문맥을 봐도 전혀 이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걸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이 이스라엘이 거절당했다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이스라엘과 율법이 실패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이 씨를 그 밭에 뿌리잖아요. 근데 밭은 세상이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열방의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그러한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확장하시는 방식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거죠.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세워지는 어떤 국가의 형태를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러한 체제는 이제 종결되는 거예요. 이러한 체제는 이제 끝나게 되고, 이제 온 세상에 말씀이 뿌려지게 돼요. 말씀은 온 세상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온 세상에 뿌려지게 되고, 이제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러한 일들이 있거나 아니면 주님을 거절하거나, 이러한 양상으로 어떤 전체적인 그림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과 율법이 실패했다는 거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거나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뜻이거든요. 율법이란 것은 사람이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고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를 우리는 율법 아래서 분명히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사람이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원칙을 잘 이해를 못 하시죠.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오직 말씀의 능력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말씀의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가게 해줄 수가 있죠. 이제 그러면 천국에 참여하는 원리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천국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뿌리셨잖아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뿌리셨고, 이 말씀을 당연히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천국에 참여하는 새로운 원리가 되는 거죠.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뭐 약속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천국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첫 번째 천국 비유에서 네 가지 마음밭이 나오는데, 이 네 번째 마음밭이죠.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이라는 씨앗을 세상에 뿌리실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천국에 참여하는 유일한 원리가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 복음을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천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에 참여한다는 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신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거고,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겠죠. 왜냐하면 우린 이따가 진짜가 아닌 사람들도 천국에 함께 들어오는 원리도 배울 거거든요. 여기서는 말씀을 듣고 참으로 깨닫는 진실한 성도들을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뿌려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를 받게 돼요. 우리 이 비유를 보시면 처음에는 돌밭 길가에 뿌려지게 되죠. 길가에 뿌려지게 되는데, 이 길가에 뿌려지는 말씀은 공중의 새가 그거를 집어간다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이 공중의 새를 악한 자로 비교를 하죠. 그래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곧 길가에 뿌리운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 씨앗이 뿌려졌는데, 아까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말씀을 듣긴 했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별로 없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길가에 떨어졌고 새가 그것을 가버리게 됨으로써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고 이 말씀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세상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진리죠, 사실은. 세상의 진리고 내 영혼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데,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게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돌밭이에요. 첫 번째가 아까 길가에 뿌리운 거 있잖아요.
첫 번째가 길가에 뿌리운 것이고 두 번째는 돌밭. 돌밭은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요. 마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처럼.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진다 이렇게 나오죠. 말씀을 일시적으로 듣고 기쁨으로 받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그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니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사실은 가라지에 가깝죠. 이들은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거절당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거절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이시지만 나를 위한 어떤 최고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고 그분의 희생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나 또한 역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결코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돼 있거든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실 올바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는 상당히 우리 영혼을 달콤하게 하는 주제가 있어요. 이 기쁨으로 받게 하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돌밭에 뿌린다는 거는 이 사람들은 주님의 편에 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근데 복 받는 건 좋은 거죠. 뭐 그것이 지상적인 복이든 뭐 죽어서 천국 간다는 복이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그들이 복음을 믿는 것, 그 복음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보다 실제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준비는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역시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고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말씀이 맺어지지 못한 사람들이겠죠. 세 번째는 이제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해요.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한다라고 나와요. 요거는 참 되게 애매해요. 요 비유는 참 제가 뭐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이 정리를 해볼게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 밭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좋은 열매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100% 가라지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신자가 아니죠. 근데 이 가시떨기가 제가 여기서 딱 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들이 어떤 최소한의 거듭난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가라지인지 지금 제가 딱 뭐라고 단정을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형제들을 봤을 때 이 가시떨기도 결국은 신앙에서는 실패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는 실패하게 되는데 이건 제가 경험적으로 교회에 있는 여러 지체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근데 우리가 롯의 경우를 보면 롯도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구원을 얻게 되지만 신앙적으로는 실패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에선 실패하는 그런 것을 묘사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것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천국의 비밀이 보이지 않게 하시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좋은 밭에 떨어진 사람은, 이 좋은 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목적과 계획을 알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목적을 모르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즉, 이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그냥 공개적으로 지식이 드러나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이런 것도 알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다 구약 성경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치만 이들은 구약 성경을 그들이 지식적으로 아는 거에 비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고, 그 씨앗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성경을 배우고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이 주제에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안에 말씀에 어떤 빛을 비춰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 뿐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누군가는 주님을 믿고 좋은 밭이 되지만 또 누군가는 진리를 거절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앗은 온 세상에 뿌려지게 되고, 그것은 이제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들의 몫이 되었어요. 누군가는 좋은 밭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누군가는 가시 떨릴 것이고, 누군가는 돌파실 것이고, 누군가는 길가와 같이 될 거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은 지금 뿌려지고 있어요. 지금 바로 이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게 지금 씨는 뿌려지고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비유로 나오게 되고 6개의 비유가 아직 남아있어요. 여기 제가 6개의 비유를 써놨는데 이 두 비유 사이에는 굉장히 좀 큰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 씨앗은, 이 말씀의 씨앗이 열방으로 뿌려지게 되죠. 이 말씀의 씨앗이 열방으로 뿌려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천국,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 예언된 이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이건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질 예정이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거절당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천국은 새로운 양상으로 변하게 되고 여기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이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똑같이 밭에 뿌려지게 되거든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즉 제가 이 비유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써놓지 않았는데 밭은 세상이잖아요. 밭은 세상인데 밭에 좋은 씨를 주님께서 뿌리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다른 씨를 흩뿌리고 가요. 잘못된 씨를. 사단이 와서 잘못된 씨를 흩뿌리고 가고 이것들은 자라서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밭은 세상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 밭은 세상인데 세상에 이 두 가지 씨앗이 같이 뿌려져요. 이 주님께서 뿌리시는 좋은 씨와 이 사단이 뿌리는 가라지들의 씨, 이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씨앗들이 같이 뿌려지게 되고 여기서는 어떤 좋은 열매를 맺는 것들과 어떤 잘못된 열매를 맺는 것들이 같이 자라게 되는 거죠. 이 밭 안에서. 그래서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형태냐?
천국은 온 세상을 무대로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관용적으로 우리가 쓰는 천국, 죽어서 가는 곳. 믿는 사람들이 죽은 후 가는 곳이란 용어가 절대 아니죠? 이렇게 성경을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천국은 그냥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무조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쓰여있는 구절도 따로 있어요, 성경에서는. 근데 최소한 마태복음에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온 세상을 무대로 하고, 이 좋은 씨를 받은 사람들, 이 천국의 아들들, 그리고 이 거짓 가운데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라지들이죠.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전부 있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세상에 같이 있어요. 지금 이게 천국의 양상이에요. 즉 천국은 지금 시대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시대들이 겹쳐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측면에서는 은혜의 시대라고도 하고, 이방인들이 어떤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이방인 시대라고도 불리고, 혹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불려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라고도 불리고,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 천국은 알곡들도 있고 가라지들도 있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사실 전체 기독교 세계나 이 신앙 세계가 지금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TV 같은 거 보시면 참 정신 나간 기독교인들도 많고 더 많이 이상한 이단들도 많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누군가는 알곡이고 누군가는 가라지라는 거죠. 이건 확실해요. 이 첫 번째 비유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라지들이 이대로 끝까지 있는 게 아니죠. 이 가라지들이 거두어져서 불에 태워지게 되는 날이 오는 거죠. 그게 언제냐? 세상 끝. 세상 끝이 오죠. 세상 끝이 오게 되면 심판이 있게 되고, 심판이 오게 되면 그 의인은 그들의 의로 상을 얻고 죄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는 주님께서 지금 뽑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단을 이 세상에서 없애려거나 가라지를 뽑아낸다든지 그러한 시도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전혀 없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고, 가라지를 지금 뽑을 필요는 없어요. 가라지는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려지는 그때가 올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고요. 천국은 그래서 이런 시대예요. 천국은 다시 한번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가 나중에는 구별되게 되죠.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로, 이렇게 구별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가 바로 천국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바로 천국 시대예요. 천국은 하나의 시대로서 여기서 나타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두 번째는 겨자씨 한 알의 비유인데, 이게 천국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게 매우 작아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천국은 어떤 종교 시스템의 형태를 가지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바로는 이거는 매우 작은 형태로 시작하게 되지만 어떤 그 세력이 강대해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무는 원래 바벨론을 상징했거든요.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종교 시스템에 어떤 세력이 강대해지죠. 지금 기독교 인구가 뭐 우리나라는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 정말 저는 1000명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느낌상 뭐 더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사람의 보기에는 어떤 발전하는 것처럼 이 종교 세계가 점점 커질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리랑 좀 엉켜가지고 지금 뭐 열방에게 하나님의 어떤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열방이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 교회 시대에 마치 그것이 성취될 것처럼 막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잘못들이 많이 생기죠. 아무튼 이 사람의 눈에는 겉보기에는 커져가요. 그런데 실상은 여기 보시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이잖아요. 아까 공중의 새가 악한 자였죠? 사단의 세력이 여기 앉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면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어떤 이 종교 시스템, 이 교회가 어떤 사단의 보좌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 현대 기독교가 이런 형태에 있어요, 지금. 자신들이 지금 사단의 보좌를 세운 것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왜냐면 이거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실체도 모르는 거예요. 막 수만 명, 막 수십만 명 모여서 막 예배하고 그러면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막연한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사단의 위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정치 세력, 어떤 그 경제 세력과 연합하고 종교인들이 부와 명예를 쫓고 그 안에서 어떤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종교, 이런 건 다 사단의 위가 돼버린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누룩의 비유인데, 누룩은 항상 부패를 상징하죠. 예, 별로 사실은 많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누룩은 항상 부패를 상징하고 부패로 가득 채워지는 양상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고 가야 되겠네요. 이 세 가지 비유는 좀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가라지가 있을 것이고 사단의 위를 세울 것이고 이 종교 시스템이요. 그 다음에 부패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이 세 비유는 천국의 외형을 설명해주는 비유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바깥에 있으실 때 말씀을 하세요. 바닷가에서. 바닷가에서 첫 번째 비유랑 같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비유는 이 바깥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바다는 항상 성경에서 열방을 상징하는데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그걸 듣거든요. 그래서 온 열방에게 외형적으로 전파되는 모양은 그 기독교가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의 외형이고 결국 기독교의 외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참 이런 말을 전할 수 있다는 거는 참 너무 신나네요. 제 입장으로서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노아가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정죄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이고, 저희는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올바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정말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천국은 부패, 사단의 어떤 그런 세력으로 가득 차게 되고 가라지가 섞이게 되고 이런 외형을 가지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고, 이 비유는 제가 이 혼합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 안에 있어서 안 되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혼합되게 되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성경은 혼합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경고하고 있고, 기독교는 혼합되면서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앞에 있는 세 천국 비유를 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이것을 전하셨어요. 이건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굴레를 벗어나셔서 세상에 전해질 천국의 비밀들이었고, 사실 여기 나타난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형적인 형태들이죠. 천국은 겉모습은 타락하게 돼요. 실패하게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슬퍼하고 마냥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외형적인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속에 숨겨둔 또 다른 천국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봐야 돼요. 5번째부터 7번째 비유예요. 이 마지막 세 비유는 아까랑 반대로 집에서 오직 제자들에게만 나타내시는 것들이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천국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완성시키고자 하는 내적으로 보는 천국의 모습. 첫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밭은 또 세상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건 참 잘 읽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밭에 보화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보화를 사는 게 아니라 이 보화를 사기 위해서 밭을 통째로 사신다는 거예요. 이 밭 안에 교회가, 아니 교회라고 안 할게요. 그냥 보화라고 할게요. 일단은 이 보화가 있고 전체 밭이 있어요 지금. 근데 주님께서는 밭만 사시는 것이 보화만 사시는 것이 아니라 밭을 통째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밭은 세상이고 주님께서 세상을 사셨다는 의미가 되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주님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으면 모든 사람의 죄가 이미 용서된 것 아니냐, 그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사셨다는 의미는 구속을 정확히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사셨다는 것은 그 주권을 주님께서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는 마귀의 종이 돼버렸잖아요. 사람이 마귀의 종이 돼버렸는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온 세상을 화목하게 하셨고, 이거는 인간에 대한 주권을, 이 사람에 대한 주권을 주님이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이 밭을 사셨다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밭을 아예 사셨기 때문에, 즉 주님께서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 용서가 어떠한 반대 없이 적용되게 된다는 거죠. 합법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밭을 사셨다는 것은 세상을 사셨다는 의미는 되지만 그들의 죄가 다 용서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믿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주님은 확보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고, 주님께서 세상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잘 알고 계시고, 그 중에서 정말 이 보화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진 않지만 이 보화들 있잖아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지 않을지라도요. 이게 정말 위대한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가장 멋진 장면 중 하나죠. 천국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하나 들어오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와 또 저와 함께하는 형제들, 그리고 제가 모르는 이 세상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참된 우리의 형제들, 그런 사람들이 분명 있다는 거죠. 보아들이.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은 사실 예수님을 상징하죠. 주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자신을 희생하시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분으로 성경에서 나타나 있고,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진주를 사시죠. 진주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진주는 어떤 교회를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 보면 진주로 장식되어 있는 어떤 문들이 있죠. 그런 걸 봐도 이 진주가 어떤 주님의 어떤 값진 희생과 고귀한 것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진주는 여기서 교회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충분히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가 마지막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 잘못된 것들은 버리죠. 그래서 세상 끝에도 이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마도 좀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약간 구분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그냥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사단이 행하는 어떤 거짓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단의 역사인데, 그래서 거짓 사역자랑 그와 함께 잘못된 길을 가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그 거짓 교사와, 그러니까 잘못된 영, 사단의 영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이 일해서 거짓을 믿고 망하게 되는 게 가라지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전부 그물 안에 있잖아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이들이 믿는 무리가 올바른 무리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올바른 무리 안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섞여 있어요. 본인들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어쨌든 여기서는 다 주님이 모으시는 구물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올바른 사람, 그러니까 입으로만 진리를 시인하는 사람들, 실제로는 가짜지만. 가라지하고 약간 다르죠? 가라지는 원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그물에 걸린 잘못된 물고기는 입으로는 진리를 올바로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인데 가짜인 사람들이죠. 약간은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7가지 비유를 다 마쳤어요.
여기 나온 7가지 비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전부 새 것이죠. 옛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와있던 옛 것이 아니라 이 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 것은 그러면 영원히 없어지냐? 그것이 아니죠. 옛 것대로 예수님과 또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이 예언이 다시 성취되는 날이 오게 되죠. 이 천국 역사가 끝나게 되면, 교회가 부름받는 일이 끝나게 되면 다시 지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마무리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고, 그때 다시 한번 이 옛것에 대한 이야기가 성취되게 될 테지만, 지금은 이 새것의 원리로 흘러가고 있는 시대예요. 온 세상에서 천국이 어떤 외적인 모양과 내적인 비밀을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우리가 바로 천국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다. 천국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새로운 하나의 시대로서 분명히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좀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천국비유가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고향에서 거절당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이거는 그냥 이 천국비유와는 약간 상관이 없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거절당하시고 또 고향에서 또 거절당하신다는 모습이 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진리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진리를 거절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거는 또한 이스라엘의 실패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시 한번, 가까이에 있는 이들이 주님을 거부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이제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어떤 천국의 형태가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은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고,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주 들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